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 성회로 모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붙들릴 뿐 아니라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나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된 어린이 여름 성령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 수련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유치부와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적 정신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흩어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승리도 필요 없고 실패도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거면 됐지 뭐 승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부딪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을 좀 바꾸어서 우리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보람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불행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겁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고 실패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 폭넓은 의미에서의 승리하는 인생을 다 살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세상에는 참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 보니까 나는 뭐 세계적 재벌들만 부자인 줄 알았더니만은 정말 세상에 부자가 많다 싶은 걸 느끼게 됐는 것이 이번에 그 월드컵 결승전을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했는데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뉴욕에 있는 경기장에서 했죠. 예, 그 경기장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82,500명이 들어가는데 꽉 찼던 것을 아마 그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경기 보려고 입장하려면 입장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뭐 우리는 다 예배드리라고 바빠가지고 뭐 별로 관심 없어 안 갔는데 그죠? 평균 그 입장권 한 장 가격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부부가 가서 구경하려면 3,200만 원 줘야 그 경기 하나 보고 나옵니다. 예. 최고 비싼 자리는 한 9천만 원 넘는 게 있고 야매로 파는 표가 있는데 그거는 1억이 넘는 돈을 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꽉 찬 거예요. 그 82,500명 경기장이. 이야, 참 사람들 부자가 많구나. 우리는 좀 죄송한 말로 이 거지 같아가지고 저 표값 몰고 저거 들어가려면은 저 돈 아까워서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뭐 그런 능력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기뻐했느냐? 그날 한 팀은 이겼고 한 팀은 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82,500명 중에 절반은 좋아서 난리를 쳤을 것이고 애들까지 막 분노를 하듯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이 막 미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2,500명 중에 그 부자들은 다 똑같은 부자들인데 절반은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참 땅을 치고 막 분노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을 나왔을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 경기장의 주인공들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 선수들인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이 아르헨티나 선수 하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페인 선수를 주먹질을 했어요. 주먹질을 스페인 선수를. 저게 무슨 행복하고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무슨 인생을 살고 주인공이 되면 뭐하고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게 경기를 하거나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 슬퍼하고 분노하고 인간 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별 모습 다 있구나 싶은 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물질적 부여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실패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자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이나 또 내면적인 유혹이나 흔들리기 쉬운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굳게 붙잡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 많은 이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더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여리고 시의 세무서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하청 세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전부 다 거기서 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 삭개오한테 갖다 바치는 것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였지만 아시듯이 이 사람은 고립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수군거립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서 이방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회당에 가서나 예루살렘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세리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세리들은 재판정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채택되기도 힘든 증인 자격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박꾼과 고리대금업자들과 같이 동등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경멸을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안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얘 인생이 굉장히 부요하기는 부요했지만 허공했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 그대로 삭개오죠. 근데 원래 이름은 본토 발음으로는 이제 자카이라고 합니다. 자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삭개오가 됐는데 어쨌든 이 자카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승리자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든든한 뭐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결코 승리자가 아니라 날마다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행복하게 나갈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삭개오의 초기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같은 착각을 우리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좀 여유가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인생 내만큼만 살면 제대로 산 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노후까지 쓸 돈을 벌어 놓으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알고는 있지만 뭔가 또 모르게 또 부담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이제 개인 국민 1인당 국민 총 생산 능력을 평균 나눠가지고 하면 이제 곧 4만 불이 됩니다. 이제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4만 불로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 4만 불쯤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나라별로 따질 때 한 30등쯤 됩니다. 30등쯤. 근데 이 30등이라는 것은 인구 200만, 300만 나라들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가 있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국민 총생산, 개인별 국민 총생산이 4만 불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놓고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한 3만 6천 불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대단하죠. 이 조그마한 나라가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데 이 정도 나라가 국력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제적으로 뭔가 좀 든든하게 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참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7등입니다. 57등.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멕시코, 몽골, 태국, 뭐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전쟁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8등입니다. 8등. 네. 도대체 맨날 때리고 부시고 죽을까 겁내고 예비군 소집하고 있는데 뭐가 저래 행복할까? 글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넉넉한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글쎄요. 적어도 물질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부자일수록 우울증 많이 걸린다.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비교하게 되고 이거 뺏길까 봐 걱정이 되게 되고 부를 가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열등의식 내지는 불안감이 이 부자의 역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너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는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많으냐 적으냐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원리적으로 끌어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은 막 행복해지게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되니까 막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저는 이렇게 지하철을 탈 기회가 없는데 이제 4월에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지하철을 이래 저거 탔죠. 지하철을 타보니까 야, 정말 말로만 듣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 99%가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하철을 가더라고요. 정말로. 한번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옆에 사람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단절된 꽉 차가지고 좁아 터지는 지하철인데도 거기서도 단절된 나 혼자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니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이 발전해서 5G,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첨단 과학을 발전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사는 이 고립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영국 같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 장관을 한 명을 세웠는데 고독장관입니다. 고독장관. 국민의 이 고독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장관을 세웠는데 그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장관을 세운 것이죠. 참 도대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영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물질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작년 말로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924명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3,900명이 되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죽은 사람을 고독사라 그럽니다. 3,900명이 1년 동안에 그래 죽었는데 놀라운 게 7080이면 제일 많겠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3,900명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5060입니다. 5060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900명 중에 5060이 제일 많더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외로워서 친척이 다 안 계셔서 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물질과 과학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인간이 처음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게 행복한 건데, 이거를 그냥 떠나가지고는 다른 100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보니 그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나온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다스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인생의 목적도 다스리고, 방법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요, 그리고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갖 몇만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가도록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자 아무리 돈이 많은들, 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들, 자 아무리 몸이 건강한들, 자 아무리 문화가 발전한들 전혀 행복과는 관계가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피해가며 살 때에 그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든 것은 그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행복은 물 건너간 겁니다. 행복은 그 안에서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던 때의 그 행복은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온갖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에 와서 아무리 큰 도시와 나라를 이룬다고 해도 여전히 에덴 동산은 아닌 것이죠. 행복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는 결코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명제를 먼저 세워놓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내적 공허함으로 말 그대로 이제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비천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나간들 누가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줍니까? 지구를 벗어나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는 그 사회에서 그가 행복을 누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삭개오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점점 더 공허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전히 내가 이 사회에 있으면서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키가 작으니 야생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우리 새 번역에는 잘 번역이 되었는데 돌감람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그랬는데 야생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옛날 번역으로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뽕나무 좀 키가 자그만한데 이 야생 무화과 나무는 키가 큰 거는 한 30m쯤 올라가는 그런 야생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전환을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체면상 세무서장의 지위로서는 좀 쪽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도 우스개로 사람들한테 경멸을 당하는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더 아마 조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마음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되죠. 간절한 마음. 오늘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늘 꼭 만나고 한 주 내내도 주님 만났지만 오늘도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려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고 바쁜 일이 생기고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생길 때 거기에 흔들리는 것은 아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는 간절함.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에 가서 주님 만나는 일에 말리지 못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부분으로 내가 2배, 3배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마음을 쓸지는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기뻤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가까이 가도 예수님 접촉도 못할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분이 저 위에 있는 나무 위를 먼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아셨던 것이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어찌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고 정확히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서도 삭개오야 이름 부르고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삭개오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와 찬양과 찬양대와 준비된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와 합심해서 기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잘 준비된 것이 주일이니까 주일은 꼭 교회를 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정도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기본은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만나러 나무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직접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알고 계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서는데 네가 나 앞에 나오기 전에 네 혼자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벌써 너를 다 봤다. 예수님 안 보고도 다 보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고 나다나엘 속에 어떤 선한 마음이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안 봤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 무화과나무 밑에 혼자 있었다고 아니면은 갑자기 처음 봤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걸 못 알아볼 예수님이 아닌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외에는 세상 모든 거 둘러봐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려는 그런 마음일 때 사실은 주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나갈 때 좀 쭈삣쭈삣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인기로 치면은 인기 짱인 그런 분이시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치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회에서 경멸 대상으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기 얼마나 마음으로 부끄럽게 죄송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겠죠. 무조건 키가 작아서만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벌써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런 귀하고 감사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매일매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동거하십시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분이 저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 사람도 같이 죄인과 동급이 아니냐,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온갖 수군거림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죠. 반대죠. 사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도 정결케 되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밝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반대인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저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둘러보죠. 당연히 들어봅니다. 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혹시 입택 예배하고 이러면 저는 그 집에 가서 예배할 때 꼭 집 한 바퀴 둘러봅니다. 문 열어주는 방은 다 보고 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 방 저 방에 막 목탁이 있고 막 이러면 참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목사를 부르다가 예배를 하라 그래놓고 이 방에 목탁이고 저 방에 불상이고 이러면 참 꼴 좋겠죠? 안 되겠죠? 삭개오의 집이 꼭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이. 번쩍거리는 것이 그 집안에 많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알듯이 삭개오가 떳떳하지 못하게 벌었던 돈으로 갖추어 놓은 자기 집의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일 때 삭개오는 마음의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을 집안에까지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은 눈을 가려요? 어떻게 집안에 예수님이 둘러보면은 온갖 야, 이 저거 보고 나보고 뭐라 생각하실까? 내가 뭐라 변명을 할까? 온갖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거기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까지 와주셔서 고마운데 밥 한 건 먹고 가십시오 라고 내보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이 부끄러움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여전히 가지고 나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하셔, 이런 분들도 혹 들어 있어요. 몰라. 예수님을 집안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벽장 속에 가둬놓으면 몰라. 아무것도 못 보게. 벽장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욕심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있어, 내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있긴 있어. 벽장 속에 가둬놓고 예수님 아무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나와 동거하려면 아이고 밥만 한 끼 먹고 가십시오, 뭐 다시는 안 볼랍니다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도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 삶의 주변을 정돈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결단 내렸습니다. 두 가지 액션을 취하죠. 한 가지는 내 재산 절반 잘라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 나한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죄 덩어리로만 해가지고 다 번 거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일을 감당함으로 얻은 것도 있겠지만 뭐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절반은 무조건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억지로 뺏은 거, 억울한 거 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이 이게 뭐 얼마나 10분의 1이나 남아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삭개오는 그 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이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닌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4배 갚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무슨 소리입니까? 소나 양을 남을 거를 훔쳐왔는데 잡거나 팔았어. 그러니까 내 손에 이미 없어. 죽어버렸거나 도로 팔아가지고 내 손에 없어. 갚을래야 도로 갚을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 양 4배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훔쳐왔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어. 처리 안 하고 나중에 들켰어. 돌려줘야 돼. 그러면 2배만 돌려주면 됩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미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4배를 갚아줘야 돼. 더 악하다는 거죠. 더 악하다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군 걸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최고의 그러한 보상의 원리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죠.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살게 하려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보내야 되고 나는 다시 내일 세관으로 나가야 되고 여전히 또 죄를 더해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나눠주고 4배는 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떠나지 마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열매 있는 회개의 모습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든든하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한 것이 아니라 행동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삭개오의 변호인이 되시는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삭개오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보장받은 그런 사람. 땅에 있는 거는 다 뺏기고 10분의 9를 내주게 됐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이거는 뭐 10분의 1이 아니라 몇 백억 배를 더 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인정을 예수님께 받게 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름을 찾았죠. 그 자카이라는 그 이름이 승리자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비록
어둡고 헤매는 시절이 있었을지라도 삭개오는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진정한 승리를 얻고 이제 그날 저녁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떠날 일이 없으니까 환희에 찬 그런 저녁을 맞이하고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경멸당하고 법정에나 증인 자격도 못 얻고 하는 그런 사람, 인간 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기꾼이나 이 증인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증인 세워봐야 거짓말밖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증인 못 세운다. 고리 대금업자, 사기꾼들, 도박업자,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을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증인 자격이 없다 하니까 이건 뭐 도저히 그런 인생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눅들어 살고 불행하게 살던 삭개오는 분명한 행복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까지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끝까지 함께 살게 하시려면 그때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내보내든지 예수님을 벽장에 가두든지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예수님 나가버리고 말겠죠. 아니면 내 마음과 삶의 주변을 정리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든지, 우리는 늘 때가 묻을 수 있고 늘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늘 자주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가정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변호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영원한 삶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가 돼 주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삭개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죄만은 이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구를 나가든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결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주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도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시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자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여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날마다 정결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서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착각하여 이 세상으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자정하시되 항상 같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승리자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내 죄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도록 승리한 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범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것 주님께서 맡기신 것 잘 관리하는 가운데 주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을 또 주 안에 살아갑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옵고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열사병과 또 열기로 인한 사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도 지켜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가정에 또 사회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에 주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전후적으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눕시다. 예, 승리자가 됩시다. 예, 승리자가 됩시다. 예,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민수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8월 첫 주입니다. SFC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기철 목사님, 중국 선교사로 9년 섬기시다가 최근에 막 이렇게 귀국을 하셨는데 신기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대구 동부노회 목사님이십니다.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오늘 또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후에 내주시면 좋겠고 또 오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지진이 났거나 집이 무너졌거나 해서 오후에 못 나오는 분들은 오전에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전기당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영걸 집사님, 최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오늘 이 당회 모이는 걸 2번이나 들어갔죠, 주보에. 어쨌든 실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유치부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해서 3번 이렇게 3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등 1, 2부와 청년회는 수련을 마쳤고 중고등부는 이제 8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원독자들 계십니다. 김수원 성도, 이재욱 장로님, 최교윤 장로님, 최태조 권사님, 이렇게 통독을 잘 마쳤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5독, 4독씩 다 읽죠?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은 진짜. 아마 많이 읽으셨다가 미뤄뒀다가 보고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늘
세상이 어둠 속에